할렐루야. 이 찬양은 적어도 한 50명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이거든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00명이 찬양하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찬양을요 한 100여 명의 찬양대가 쫙 찬양하면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찾아보니 핸드폰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새벽 기도회 때도요 우리 시계가 한 1, 2분 정도 틀려서 제가 항상 예배 때 핸드폰 시계로 시간을 맞춰 예배를 드리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집에 놓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요 집에 가자마자 핸드폰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각해서 핸드폰을 사무실에다 놓고 왔나 보다. 그리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실에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핸드폰에는요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전화, 번호부터 금융, 정보까지, 심지어 제 핸드폰에는요 뒤에 신용카드까지 껴있어요. 그러니 난감하지요. 그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전화하니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 핸드폰을 주운 이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의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외투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일하는 인부들 데리고 저희 아파트에 온 거예요. 그 인부들을 내려다 주고 가려는데 제 핸드폰을 발견하고 주워갖고 집이 있는 의정부까지 간 겁니다. 전화를 보니 의정부랍니다. 어떡합니까? 의정부까지 가야지요. 그런데 마침 금요일이요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어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내일 정말 바쁘겠다. 내일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철야 설교도 있었고요. 또 점심시간 약속도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소한 행정적인 처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한 날이었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의정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왕복 3시간이 넘게 눈물을 머금고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갖고 왔습니다. 액정이 딱 깨졌어요. 보험은 드러났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꼭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잃어버렸기에 되찾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거룩함도 있고요. 공동체성도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잖아요. 공동체성도 있고요.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도 있고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도 있고요. 믿음도 사랑도 섬김도 순종도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요즘 저를 가장 난감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한국교회에 신앙인들에게 예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가 없단 말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세계 어떤 교회와 성도들보다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 라는 말 하지 않았었어요. 대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어요. 제자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버린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청포교회 김기성 목사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갈릴리 민중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명을 온전케 한 예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설당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던 예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들과 산을 헤매이는 목자이신 예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온갖 장벽들을 철폐하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혀 나갔던 예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예수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찾을 줄 아는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소중하게 느낀다면 그 잃어버린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느낀다면 어떤 어려움과 분주함이 있어도 찾아야 합니다. 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읍시다. 시작.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내용을 읽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이상 지속될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초기지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수넴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있을 것을 권면하지요. 이런 선지자 엘리야의 권면에 순종한 수넴 여인은 집과 모든 토지를 버려두고 온 가족과 함께 블레셋인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피신하지요.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인의 땅은요,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보다 강수량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을 더 잘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 하면 꽤 긴 시간이지요. 이 7년의 기근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에 돌아갔더니 자신이 살던 집에 다른 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토를 다른 이가 차지하고 농사짓고 있던 겁니다. 즉 원주인과 현재 거주하는 거주인과의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은 쉽게 해결된 분쟁이 아니지요. 지금처럼 토지대장이 잘 갖춰진 때도 아니고 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때이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데려가서 얘기합니다. 저기 저 밤나무 밑에서부터 저기 시내 그런 데까지가 우리 땅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얘기해 줍니다. 예. 본인도 잘 몰라요. 그냥 거기 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지내요. 그러다 보면 어림잡아 얘기하면요, 후손들은 자기 땅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한 거를 보고
토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던 얘기지요. 요즘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오죽했겠습니까? 이러니 법적 분쟁이 일어날만 하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과 전토가 수냄 여인의 것이라고 증거해줄 증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증인이 둘만 있으면요, 이 잃어버린 집과 전토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증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을 한 명도 대동하지 않았을 옵니다. 그냥 가족만 같이 증인이 없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보세요. 증인 없이 여인 혼자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어요. 먼저는 같이 살던 이웃들도 여인처럼 기근을 피해 고향을 등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만 기근을 피해 고향을 등질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고향을 등지고 기근을 피해 가는 것을 본 이웃 주민들도 우리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못 돌아온 거겠지요. 그러니 여인을 위해 증언해줄 증인이 없던 겁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 추정은요, 악한 이들이 이 여인의 많은 재산을 누리고 거짓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즉 거짓 증인을 해서요, 이 집과 전토는 이 여인의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 증인을 한 거지요. 이러면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서 남의 집과 전토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를 보면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서요, 집과 전토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똥으로 여기십니다. 야, 너희가 거짓으로 남의 집과 전토를 빼앗고 제사 드려? 내가 너희의 드린 제사를 똥처럼 볼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추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왕에게 나와 직접 재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굳이 왕 앞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냥 수냄 지방의 장로나 아니면 행정관에게 이 법적 분쟁을 맡겨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기를 아마 장로나 아니면 행정관이 그 거주민과 악의 카르텔을 맺어서 악한 일을 지지하고 방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이 여인은요,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나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이겠지요. 보세요. 지금 수냄 여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빼앗긴 억울한 이들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또 수냄 여인은 이 분쟁에서 이길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도 없지요. 증거도 없지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도민 엘리사는 어떤 일인지 보이지 않아요. 죽었는지 아니면 행방불명됐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만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인의 몸으로 혈혈단신 왕 앞에 선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무나 만나주는 게 왕입니까? 요즘 대통령도 만나기 힘든데 하물며 왕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여인이 왕 앞에 섰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열정이 있는 자만이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보면 잃어버린 것은 그냥 주인 없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딱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다른 존재가 그것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행사하는 이들에게 내가 원래 주인이니 내달라고 그러면 내줍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이 주인인 거 아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줍니까? 어림도 없지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 모든 저항과 방해를 물리쳐야만 되찾을 수 있지요. 그렇게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영혼 구원도 그렇다고 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인이 없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 순간 대적 사탄이 그 영혼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 영혼을 자주지합니다. 꽉 붙들고. 그들을 우리가 되찾아 오려는데
대적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격렬히 저항합니다. 방해할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치열하고 교묘하게 예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그 결박을 끊지 않고는 결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웬배짱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놓고 영혼을 되찾으러 갑니다. 되찾아지겠냐는 거예요. 예? 안 되찾으시죠. 예수의 이름이 준 권세로 기도하여 그 악한 대적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건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단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이 이럴까요?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잃어버린 모든 은혜와 복들, 가장 좋은 것들은요, 다 열정이 있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 예수와 함께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은 열정 없는 자는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이들만이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와 게하시와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때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 앞에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온 그때에 마침 이 모든 일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 앞에 불려나와 엘리사가 했던 모든 큰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가 탁딱 맞아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없지요. 왜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큰 일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저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여자가 있어요. 저기 여인과 그 아들이 왔네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게하시에게 있어 수넴 여인의 등장은 자신의 말이 진실됨을 확증해주는 증인의 등장과 같은 것이고요. 대환영이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도 안 되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있으니까 대환영이지요. 수넴 여인도 자신의 사정을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게하시가 있으니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 없이 갔는데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더 좋은 증인 있을 수 없지요. 대환영인 겁니다. 게하시나 수넴 여인이나 둘 다 서로의 등장이 너무 고마운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것이 우연으로 딱딱 들어맞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사실 신앙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우연을 가장한 섭리는 그냥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기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에 와서 룻을 봤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마침. 이 우연히 마침이 보아스와 룻이란 두 남녀를 만나게 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운명적 만남은요, 분명 우연을 가장한
섭리였으면 우린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섭리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아니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기에 주어진 겁니다. 룻이 오르바처럼 그냥 고향으로 떠나버렸다면 우연히도 마침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베푸실 때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배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애를 쓴 자에게 우연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열정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정을 가져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열정을 가져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열정만 있으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열정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가 가질 기본적인 요건 중에 요건입니다. 그렇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기본이 되는 열정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수냄 여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면 그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감하게 집과 전토를 벌이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근이지만 집과 전토를 벌이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기근이 막 그냥 절정에 이를 때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가. 야, 기근이 올 거야. 7년 동안 있을 거야. 그러니 떠나. 아, 이게 참 예?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집과 전투를 벌이고 떠나는 건데 아직 닥칠 것도 아니고 닥칠 거라는 것을 듣고 떠나야 되니 이게 쉬운 결정이겠냐는 거죠.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여인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거든요. 그녀가 아무리 결단해도 남편이 안 돼. 미쳤어? 기근이 어디 있어?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 오고 난 다음에 봐서 떠나도 늦지 않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고요, 결단합니다. 남편을 결단시키죠. 가정을 결단시키죠. 그리고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마치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결단한 거죠. 그리고 이 결단이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된 이유가 됨을 보지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버린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고 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귀중한 음식을 맡기라는 겁니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어떤 이는 구제하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구제하라. 또 어떤 이는 해상무역을 하라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려놓으라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여기서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 던져버려,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실 거야.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내려놓는 것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포기해. 그럼요, 이게 버릴 것은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것 정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뭘 믿고? 도로 찾을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놔 그러면요, 그것은 도로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수냄 여인은 그 믿음으로 행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7년이라는 긴 세월과 악인들의 작당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약속대로.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항상 내 손에 준 것을 소중히 여기지요. 예. 귀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섭리를 믿고 내려놓으라 명령하시면 난감해합니다. 이거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돈 내려놔, 사랑하는 사람 내려놔, 비전 내려놔, 꿈 내려놔, 그러면 못 내려놓겠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서 뭐에 쓰시려고? 내 돈 뺏어서 뭐에 쓰려고? 내 건강, 내 비전, 내 꿈, 내 가정 뺏어서 도대체 뭐에 쓰려고? 그 보잘것없는 거 뺏어서 뭐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예? 은도금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건데,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인간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나를? 그치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 잃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 주죠. 그럼 엄마가 당장 가서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 그럽니다. 맡겨 그럽니다. 뺏으려고 맡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가 있긴 하죠. 하지만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맡겨 그러는 건 뭡니까? 아이가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그 세뱃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돌려줄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망쳐버릴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뺏어가십니다. 인간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세뱃돈 맡겼더니 어느 날 어디 갔어? 다 썼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착각하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 믿고 내려놓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다 잃어버리면요, 못 찾아요.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거 훈련시키세요. 다시 주실 것이면서 내려놓는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 품에 건강하게 돌려주실 생각이었지요. 그럼에도 가혹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던지지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지요.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찾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내가 물질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질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기 위해 물질을 꽉 쥐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냥 구두쇠처럼 물질을 꽉 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대신 물질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던질 것도 찾고요, 잃어버린 것도 찾아요. 하나님께서 2배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렸기에 내가 이젠 찾기에 꽉 쥐고 있습니까? 이러면 결코 잃어버린 영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에 던져야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한강물에 던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대한 내 통제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온전한 주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내 손에 꽉 쥐고 내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통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자녀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좀 더뎌 보여도 반드시 때가 이르면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물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당장 그것마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물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던진 것은 물론 잃어버린 것까지 찾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물에 던져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물에 던져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 이유로는요,
그녀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눈앞에서 강탈당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안 좋은 동네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양아치들한테 돈을 뺏긴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뺏겼습니다. 양아치들이 돈을 뺏으려고 그러면요, 선빵을 날리고 잽싸게 튀었습니다. 네, 무슨 극장 앞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양아치들이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당황하잖아요. 그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뺏겼습니다. 그 뒤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은요, 한두 번이면 끝이지 계속하면 진짜 이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의 돈은요, 그 자그마한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기근을 피해 이주하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요청하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선지자님,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기근이 올 거다 알고요, 와서 예언해 준 겁니다. 권면해 준 겁니다. 자, 기근이 올 거야. 그러니 집과 전토 버리고 안전한 대로 피신해. 먼저 말해 준 거예요. 이러면 솔직히 원망이 생길 수 있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성도들이 제게 와서 묻지요. 예. 그러면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왜요? 잘 되면 진짜 좋은데 잘 안 되면요, 자칫 원망과 불평이 제게도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대신 만만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목회자에게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먼저 나서서 중요한 결정 내려주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 여러분, 제가 먼저 나서서 중요한 결정 내려준 분은요, 신뢰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짜로. 예. 원망 불평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언해 줄 때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연약해서요. 마음이 유리심장이라서 부담돼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소심합니다.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O형 같지요? 아니에요. 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예. 사람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O형 같다. 아니에요. 저 트리플 A형입니다. 트리플 A. 되게 소심합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저를 좀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제가 상처를 받거든요. 아무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수냄 여인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한 이들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보세요. 원망한 자들이 얻을 것은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자꾸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잃어버렸어. 이거 잃어버렸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원망 불평합니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투자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투자한 건 다르죠? 물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 믿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지만 그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돌려주실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런데 제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라는 불의 한 방을 막고, 누가 그때 총 맞았다고 해요. 총 맞은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총을 맞고
헤매던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요,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지요. 그 중에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세신자들 잃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오던 세신자들 안 오고 끊어지고 잃어버렸잖아요. 특히 어린이 부서 아이들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둘째는 예배하고 훈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그나마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훈련 진짜 열심히 시킨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 못 시키지요. 이제 다시 훈련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어색할 겁니다. 왜? 1년 이상 안 해왔으니까. 훈련을 잃어버렸어요. 셋째는요, 교제, 특히 식탁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장점이 뭡니까? 맛있는 점심 아닙니까? 은수동시 정말 좋지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림 때문에 솔직히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은 없었어요. 하지만 낙담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낙담의 마음마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다시 되찾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 안에. 되찾을 수 있는데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투자구나. 투자하면 뭐가 붙어? 이자가 붙죠. 내가 이자가 붙어서 받겠구나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낙담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을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여겨졌던 그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는요,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것을 2배로 찾게 하십니다. 딱 2배의 복을 더하시지요. 그렇게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수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 엘리사가 그녀에게 베푼 기적과 함께 그녀가 왜 집과 전토를 두고 떠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약속을 주장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찾고 싶습니까? 못 찾겠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면 잃어버린 것 찾고 싶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신 은혜와 복 찾고 싶다면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원망과 불평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하실 겁니다. 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투자한 겁니다. 하나님 투자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저는 시편 119편 79절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제가 잃어버린 주를 경외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되찾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시다. 시작. 원망과 불평 대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하나님의 일의 증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자신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놀랍게도 거짓말로 나만 장군의 예물을 탐하다가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던 게하시가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된 것을 봅니다. 왕이 게하시를요 선지자 엘리사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종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엘리사의 큰 일을 증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수넴 여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증언의 한 부분을 맡고 있지요. 그녀도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듣던 왕은 너무나 쉽게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되찾게 해줍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사실 불평부당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여인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요. 그 현지 거주한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만 듣고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왕이. 왜일까요? 왜 왕은 파격적인 신뢰를 이 여인에게 주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사가 한 일이 진실이라면 이 여인도 진실인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놀라운 일이 진짜라면 당연히 이 여인이 주장하는 내용도 진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의 일을 증언하니까 이걸 믿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말이 진실인 거예요. 이 여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현지인, 거주인 말 듣지 않고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는 그들이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가 굳이 되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의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신뢰였어요. 신뢰. 아주 큰 신뢰를 잃어버렸죠. 다윗은 자신들의 동지들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압살롬이 반역할 때 평생의 동지였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쳐버리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쳐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 회개 기도에 나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은 주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가르치겠다고 증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아는 거지요. 그럴 때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잃어버린 걸 되찾으면 어렵고 힘듭니다. 늦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되찾으시면 쉽습니다. 빠릅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주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그 증인 역할하는 자에게 알아서 잃어버린 걸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요, 슬그머니 옆에 갖다 온다는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슬그머니 내가 모르는 사이, 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슬그머니 옆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이를 우리가 굳이 찾을 이유가 없지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영이 절친인데, 큰딸 윤이 절친인데 미국에 같이 유학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뉴욕에서 일합니다. 뉴욕 유학하고 윤영이는 이제 그 휴스턴에서 유학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장학금을 조금 받는데 얼핏 들으니까 1년 그 유학 생활 뭐 장학 그 학비부터 생활비 다 빼서 한 1억 정도 든대요. 어마무시하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윤영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비교해 봤어요. 윤영이는 사실 거의 집에서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지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윤영이를 통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석사 2년 전액장학금,
그리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받는 거 2년. 그리고 박사도 적어도 4년, 공부만 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면 5년 정도 되면 도박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받은 것과 받을 것 생각하니까 한 8억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내가 드린 것은 요만큼인데, 그리고 먼저 그 이날 구원에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슬그머니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큰딸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비교할 수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 어제 제가 우리 큰 교회 학부모들에게 간증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지요. 엄마 울지마의 저자인 황경의 사모의 간증입니다. 아마 보신 분 있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황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틀란타 출신인데 한국 그 골짜기에 살다가 시집을 애틀란타로 간 거예요. 남편이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 같이 본당을 쓰다가 미국 교회가 묻습니다. 네가 살아. 우리는 교인도 없는데 네가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사고 싶죠?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긁어모은 거예요. 막 그냥 막 친정돈, 시아버지 돈, 자기 돈, 모든 돈을 싹 다 긁어모아서 이 교회를 딱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주선에 나선 사람이 케냐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사라졌어요. 국제 사기단에 당한 거예요. 순식간에 돈이 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남편 목사가 가출했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린 세 자녀가 있는데, 세 남녀가 있는데 교회는 없어졌죠. 남편은 가출했죠. 돈은 하나도 없죠. 혼자 이 아이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마 엄마예요. 맨날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인데 너무 힘들게 산 거죠.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어느 날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케냐 교회의 열악한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 밑에서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가 케냐 교회를 건축해라. 10,000불이면 건축한다는 거예요. 네가 10,000불 헌금해라. 내가 10,0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누구한테 사기당했습니까? 케냐. 그러니까 분노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탈 털었어. 10,000불. 그 당시 환율로 1,800만 원. 이걸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요, 과부의 2랩 돈이었어요. 전 재산, 아니,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자신과 세 남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드린 거예요. 예. 아이들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 못 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 드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세 자녀가요, 어마무시하게 잘 컸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컸어요. 그래갖고 뭐 아주 세계의 탑 클래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황사모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주신 장학금을 따져봤더니 장학금, 자기는 1,800원 되는 장학금 양이 얼마냐면 25억 원이더래요. 자녀들 25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더래요. 자기는 1,800원 들었는데 자녀들 25억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황사모가 더 좋아요. 지금 보니까 1년에 세계를 일주를 한대요. 자녀 교육 세미나 때문에. 네. 자녀들도 이미 20대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았대요. 자녀들도. 완전히 글로벌한 인재를 키운 거예요. 한 사람은 국무부에 있고, 한 사람은 하버드대에 있고, 한 사람은 하버드대 전학장학금 100만 달러 받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100만 달러로 10억을 포기해버렸어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예, 빌 게이츠 재단에 준 거. 네. 어마어마하게 잘 컸어요. 예.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 구하고 열심히 자녀 신앙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황소마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고 복되고 큰 것을 슬그머니 뺏겼다 놓으신 거예요. 본인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따져봤더니 25억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글로벌한 인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을 증거한 자에게 주신 보너스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되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슬그머니 옆에다 100배의 복으로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복으로 갖다 놓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미국의 기독교 평화 잡지인 소저너스의 발행인인 짐 월러스가 작년 2020년 3월 29일에 트럼프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예수를 되찾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트럼프 복음주의자들은요,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인데 이들은요 인종주의적 색깔을 갖고 있고요. 인종주의에 기대해서 사람을 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절대 지지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우선주의 정책을 가진 이들이에요. 월리스는요 지금 예수가 그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다면서 예수를 미국 교회가 되찾아야 한다고 글을 쓰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만 예수를 빼앗겼습니까? 아니죠. 한국 교회 성도도 예수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빼앗겼을까? 아니죠. 예수를 빼앗기면서 동시에 예수가 주는 그 무한한 은혜와 복과 권세와 능력, 그 엄청난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도 빼앗긴지 모르고 살아요.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를 빼앗기고 예수가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거는 되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릴 게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지만 열정만은 부족합니다. 수렘 여인처럼 하나님의 되찾게 하심을 믿고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손해를 봤다고 원망 비평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도록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다면 참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심의 은혜를 받아 찾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큰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신 은혜와 복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우리 큰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찾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님이 좀 그걸 찾아가게 영광 돌리는 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